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도 저도 그전에 저도 이제 부목사일 때는 이제 늘 이제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내가 그 예배 현장에서 뭐 제가 찬양을 인도하거나 뭐 악기를 연주하거나 뭐 어떤 예배를 어떻게 돕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배가 예배되게 하려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또 하나님 앞에 더 예쁜 모습으로 예배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앞에 있는 목사님도 또 인도하시는 인도자들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 강단에 서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예배를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 중에 하나는 참 뭐 제가 지금까지 잘한 것은 많지는 않지만 항상 그런 역할 제가 가진 능력,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열심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또 그런 자리에 항상 사용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부할 때도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막 모여서 그룹을 지어서 같이 공부하고 모르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거 같이 나누어 주고 또 저도 그렇게 하면서 저도 도움을 받고 참 그렇게 공부하면 저도 성격이 올라가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성격이 같이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살아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죠. 여러분들 편하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나홀로 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분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이제 열왕기 산하에 있는 말씀들 왕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엘리사에 대하여서 엘리사는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또 행했더라고요. 오늘은 엘리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 텐데 기적들이 참 많아서 한 시간에 다 못할 것 같아서 1번 우리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하 물을 치매 안 나오네. 아니 다시 바꾸셨어요. 저를 못 믿어서 한 번도 보셨군요. 네. 됐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하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라를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두배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엘리야의 이 승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이 놀라운 그 사건과 함께 또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죠. 참 우리 교회의 어떤 예배의 모습들이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말씀을 앞에다가 띄워가면서 이리저리 또 그 말씀 이리저리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드려지는 예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하셨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저도 그래서 왜냐하면 한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말씀의 박사들이 아니니까 조금 틀려도 뭐 모르고 넘어가니까 한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아는 지식, 있는 지식, 없는 지식 끌어다가 이렇게 설교하면 지금은 이제 좀 말주변이 부족하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경륜이 갖춰지면 또 문장력을 좀 잘 구사하고 해서 또 나름대로 은혜 있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강단에 서서 늘 우리 원로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말씀 중심의 그 은혜를 제가 알기 때문에 혹이라도 정말 우리 한국말은 아다르고 못다르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제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말을 할까봐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제가 잘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또 말씀을 또 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제가 홍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실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먼저는 일단은 제가 말씀에 분명하게 서야 하고 어느 정도 성경의 진리를 제가 분명하게 이제 체득한 이후에 그때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또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이 과정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웬만한 무슨 코스 하나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있고 지금까지 내가 성경 지식 잘 몰랐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좀 더 늘어나고 또 하나님께 더 바른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말씀을 보고 보면 볼수록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더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몰랐던 지금까지 이것은 잘못됐고 이 길로 나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이것이 분명하구나. 그때는 그냥 덮어놓고 믿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인하게 되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기적. 먼저는요, 엘리사가 있기 전에 엘리야가 있었죠. 참 이름도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있었는데 엘리야는 불의 종 1대 850명이라는 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와 대결해서 하나님 되심을 명실 상부하게 이렇게 드러냈던 엄청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일시에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몰아내고 이 이세벨의 그 살기 속에서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 현실과 타협해서 그냥 목숨 부지하려고 그냥 하나님의 거짓된 종들로 살아가던 그때에 엘리야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처리하고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셨지만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우리와 성정이 같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세벨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든지 그 기세에 돌려서 차라리 주님 여기까지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착심한 걸 하나님 아시다니 그러나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면서 차라리 제 생명을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낙심해 있을 때에 그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음식물을 제공해 주시고 하시면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응답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셨어요. 그 미션이 무엇이냐면 엘리사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세워서 왜냐면요 그에게 이 세 가지 미션을 주셨거든요. 하사엘을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지자가 기름 부은 자로서 선지자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미션을 주셨는데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것, 예후에게 기름 것 다 엘리사가 했거든요. 결국 엘리사를 세우라. 우리도요 이렇게 참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래서 제가 좀 청년 때에 잠시 이제 공부했던 그 내비게이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단체가 참 이 말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다른 어떤 훈련보다 그냥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 선교단체더라고요. 갔더니 남자하고 여자반은 딱 아주 반을 완전히 달라. 옛날에 이렇게 반으로 갈라가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앉았던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청년들이 얼마나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습니까? 함께 어울리고 이제 교제하고 그래서 한때는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 연애당이 그런 얘기 들었는데 또 거기만큼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 공부하고 하는 그런 거에 다른 어떤 것도 이제 방해를 주지 못하게 하려고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이제 말씀 공부하고 하는 그런 선교 단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평생토록 일단 내가 먼저 훈련을 잘 받고 평생토록 나와 같은 사람 한 명만 더 만들어야 하는 두 명만 더 만들자. 배가 운동이에요. 배가 운동.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나와 같은 사람 두 명만 만들어야 돼. 더도 말고 두 명이면 된다. 그래서 늘 그 배가 운동을 이제 부르시는데 아마도 내비게이터 창시자라든지 좀 유명한 분들의 어떤 그러한 이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나와 같은 그러한 또 성도들이 생겨난다면 이 교회는 배가 되는 역사 200명은 금방 달성될 줄로 믿습니다. 네. 먼저는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세움받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열왕기하 19장에는 엘리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세요. 뭐냐면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는 그 엘리야에게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남기시겠다. 7,000인을 남기겠다.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참 야박하게도 7,000명을 꽁꽁 숨겨놓으셨다나 왜 숨겨놓으셨지? 그럼 바알의 선지자하고 싸울 때도 좀 도와주고 나라가 이렇게 문명을 기울고 있는데도 좀 역할도 좀 하고 하면 되지 왜 꽁꽁 숨겨놓으셨을까 생각이 됐는데 아마도 엘리야의 이후에 이 말씀을 듣고 이후의 사역은 이 생도들을 세우는 사역, 이 선지 생도들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 엘리야를 세우고 또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 일에 매진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선지 생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가
이후에는 이제 엘리사를 비롯해서 선지 생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7천에 가까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해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7천년 가을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우리의 시야를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또 우리 세계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엘리사의 등장을 우리가 좀 보면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드디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납니다. 만날 때에 엘리사는요 소 12결이 12쌍을 앞세우고 밭에 들어갔다. 그래서 소 12쌍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밭을 가진 그 밭을 두고 있는 이 엘리사,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 12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면 그래도 꽤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그 12결의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데 자신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본인 이제 자기는 여기 19절 보니까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니까 바로 알아듣고 즉시로 순종하며 나섰는 줄 믿습니다. 그가 밭을 갈았던 그 한 결의 그 소를 불살라서 백성들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쫓아 이렇게 수종들며 나아갔던 엘리사와 같이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의 필요에 즉시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특별히 오늘 엘리사를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그는요 여러 가지로 환경이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에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에 즉시로 순종하여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길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즉시로 순종하시는, 즉시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시로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억지로 끌어다 놓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참 과거를 돌이켜보면 참 즉시로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떨어졌을 때 얼마나 이유가 많습니까? 시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아직도 저도 순종의 훈련이 잘 안 돼서 즉시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의 기여 말씀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즉시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보니까 겉옷을 던졌어요. 겉옷을 나를 따라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원할 수도 있지만 겉옷을 던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순종의 명령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말씀하세요. 형태는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성령이 되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즉시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에 즉시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드리면 금방 내 육성이 살아났어요. 내 본성이 살아나서 갑자기 계산하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100% 안 됩니다. 저도 그래요. 안 됩니다.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도 즉시로 순종하여 엘리야를 수정들었다. 엘리사와 같이 정말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이 엘리사가 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 2장에 다시 엘리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야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오는 거죠. 너는 여기 머물라. 베델에 가서도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나 또 베델까지 따라가고, 여리고로 갈 때도 너는 여기 머물라. 또 여리고까지 따라가고, 요단을 건너갈 때도 계속해서 따라가는 좀 있습니다. 저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 말씀 따라서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이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다가 멈추면, 그렇죠? 가다가 중간에 돌아서면 안일감만 못 하잖아요. 그 간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가만히 보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엘리야는 엘리사를 아버지, 아니 반대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디를 가든지 쫓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갑절의 영광. 이거는요, 바로 장자권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는 차자여서 장자권을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갈망했던 그 마음,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생물학적으로 앞선 세계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갈망 있는 얘기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의 모든 부분 중에서도 순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에게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갑절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갑절의 장자권에게는 갑절을 준다고 하잖아요. 장자에게는 갑절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장자권을 사모해서, 그렇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대신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끝까지 쫓아갔던 엘리사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내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도 아주 결심을. 저 이제 여러분들도 결심하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한소망교회 보내셨다는 거. 물론 여기 나와 계신 사람은 다 이 결단이 섰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계시는 거예요. 결단하시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갑절의 영광,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 장자권에 대한 소망, 엘리사 같은 그런 다부진 마음이 있어요. 엘리사 같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12결이나 되는 소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이 있었음에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으니까 나는 갑절의 영광을 누리라. 그 수많은 7천이나 되는 생도가 있어도 나는 장자가 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 엘리사를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승천할 그때가 되어서 이제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을 구하느냐. 갑절의 영광을 주옵소서. 어느 하루아침에 툭 튀어나온 고백이 아니라 그가 소를 팔아서 다 나누어주고 따라 나설 때부터 나는 장자가 됩니다. 그 마음을 품고 나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엘리사와 같은 그 마음을 우리도 품으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요 그냥 일반적인 성도로 그냥 그렇게 쓰실 것이 아니라 장자와 같이 여러분들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천배국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한소망교회가 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 하나님 감당하시겠다.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요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라니요. 엘리야만 해도 대단한데,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엘리야의 승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데려 올라가시는 그 놀라운 광경까지 목격하게 되면 그가 그 소원하는 갑절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분리시키고 엘리야를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메리바와 같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떠한 목표로 삼고 좀 나의 어떤 설교 스타일과 비슷한 그런 분들을 좀 찾아서 그분들을 좀 배우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게도 있잖아요. 일단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또 신앙의 모델과 또 그러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수 있어요.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그 겉모양과 외모와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시는, 그에게 함께 하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진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러한 목사님들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그곳에서 그냥 어떻게 설교하는 톤, 목소리 톤, 이런 예화 이런 거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권위로 그를 붙드시는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보여요. 반대로 말하면 이제는 또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꾼 그러한 광경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모델이 없잖아요. 모델이.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델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 교회를 계속 이렇게 훈련해 가정 가운데 두시는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신앙의 모델이 되죠.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져서 우리 목사님 바라볼 때마다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근데 저희 물론 저의 외모를 따라 그럴 일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향해 역사하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 목사님 보시면서 제가요 저하고는 성격도 반대요. 모든 게 다 좀 다릅니다. 다른데 저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드셨던 그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또 그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신앙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천하는 엘리야의 몸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엘리사를 부르는 그 겉옷이었지만 이제 승천하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은 능력의 옷이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불어넣는 그러한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옷인 줄 믿습니다. 그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모든 선지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엘리야의 영감이 그에게 머물렀다 하고 인정하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또한 엘리사처럼 그러한 신앙의 모델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셔야 돼요. 내가 이러한 장자의 권세를 누리리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신앙의 모델을 삼고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갑절의 영감을 누리는 그러한 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이들이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두 가지 이제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는요, 먼저 이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 상황. 그래서 그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물이 있는데 쓸 수 없는 그런 물인 거예요.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 물이죠.
그 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물이에요. 그러한 셈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고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물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는 그러한 살리는 그런 생수가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속에서도요. 우리 가운데 쓴물이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생수와 같은 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소금을 던지며 소금을 던져. 엘리사가 이 기적을 행할 때에 소금을 던졌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해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이 소금 던졌다고 물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조금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요. 소금을 던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바꿔주시고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이고 천배의 기적을 베푸실 걸 원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적은요 엘리사를 향해서 조롱하는 참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죠.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는데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좀 머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아주 그냥 뭐 사리분별이 정확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무리져가지고 막 이렇게 놀리는 줄 알았는데 젊은 아이들이었어요. 우리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참 청소년 시기가 참 많이 비뚤어지잖아요. 근데 이 청소년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이 져 있을 때 너무 무서워. 건들지도 못해요. 갑자기 평소에는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다니다가 물이만 지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쓰레기통 발로 차고 다니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물이 되어서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죄가 죄를 더 부르는 그런 상황이죠. 이 아이들이 이런 젊은 친구들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거는요 뭐 사리 분별 못해서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거죠.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했던 그들 가운데에 공이 와가지고 그 모든 이들을 참 죽음으로 내놓게 되는 이런 사건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아이들 중에 40명.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 일에 동참했는지가 보여지죠. 우리는요 엘리사를 하나님 부르시고요 그에게 보여줬던 기적들을 통해서 그의 권위를 하나님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의 권위를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권위에 대해서 늘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지만 손길로 역사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그러한 사실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는 먼저 이 엘리야는 아합 시절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네, 이 엘리사는 여호람 그의 아들 여호람 시대에 활동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래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이 엘리사가 활동을 하게 되어졌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보고 이제 마치겠는데 이 여호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조금 괜찮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다. 근데 좀 안타깝죠. 그가 이 여호람이 참 재미있는 것은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도 이제 여호람이거든요.
같은 시기에 두 왕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여호람 또는 요람 비슷하게 불려져요. 그래서 남북 화해 시대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막 자녀들끼리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제 화해가 무르익는 평화의 시대, 공존의 시대, 이런 시대였던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의 시대고 겉으로 남북이 화합하는 시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시대. 여기 보시면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이고 아합의 아들도 아하시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호람이 있었죠. 아하시아도 아들이요 여호람도 아들. 아하시아는 일찍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아들인 여호람을 이제 아들로 세웠죠. 그 이후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 이제 아합의 70명이나 되는 모든 아들들이 다 죽고 이 예후가 새로운 왕조를 이제 열게 되는데 이런 시기에 여호사밧과 아합 그리고 여호람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아들 여호람 이게 함께 공존하는 함께 서로 평화하는 그런 평화의 시대. 이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가계도인데 이 빨간색 화살표는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뭐죠? 쿠데타가 일어나 반란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최초의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의 아들 나답이 잠깐 왕위를 이었다가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잠시 왕위를 이었다가 또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시므리는 진짜 며칠밖에 왕위 자리에 이르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오므리가 다시 군대를 이끌었던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오므리 왕조를 이루어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그 다음에 예후가 다시 칼바람이 불어서 모든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을 향하여 그와 관계된 그의 모든 자손 다 죽임을 당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되고 피바람이 불고 다시 예후가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있죠. 이때에 아합과 이세벨 참 성경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아주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켰던 두 인물인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잠시 왕에 있었다가 또 다른 아들이 여호람 그리고 공주 아달랴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며 전략적인 어떤 그렇죠 화해의 무대를 딱 공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과 아합과 함께 이 일을 아마 성사시켰어요. 참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런 결단을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아하시아가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대신하여 왕위에 이른 이후에 아달랴가요 왕위에 대한 그의 어머니죠. 아하시아의 어머니죠. 왕위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하시아를 포함한 모든 왕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여왕으로서. 근데 그때에 당연히 제사장을 통해서 요아스라는 한 아들을 숨겨가지고 그가 7세 만에 6년 동안 꽁꽁 숨겨놨다가 이제 나팔을 불면서 얘가 진짜 왕입니다. 얘가 정통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앞세워서 새롭게 그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때 자체는 요아스가 없었다면 이것을 정말로 살려내지 않았다면 다윗의 왕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그 일이 끝났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아합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면서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은 여호람과도 이렇게 이런 연합을 이루고 이런 화해의 분위기를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와 함께하는지를 관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해야 돼요. 복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과 함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게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좀 변화시키고 많은 이들에게 주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날 기적이 하나님.
찬양드리 앞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엘리사를 세우신